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기간은 대략 한 3년 반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공생의 기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3년 반의 기간 중에 두 번째 해, 이 두 번째 해 초반쯤에 일어난 일로 이제 보통 추측하는 사건을 저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절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큰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가버나움이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부터 막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사이에 좀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고 또 커진 도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요 가버나움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예요. 이 당시에 무역과 교통의 요지여서 이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이제 각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왜 저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도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세리를 하다가 세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군대가 주요 거점 이제 지역들이나 도시에는 로마 군대가 아예 이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예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어 이렇게 뭐 치안을 담당하든지 하는데, 지금 이 가버나움 또한 그렇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독특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단일 민족, 한 민족, 그렇죠? 언어도 우리 언어를 따로 갖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 인구로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체계화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독특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 한민족 혈통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면서 같이 어우러지기가 쉽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작과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여호와의 민족, 이 정신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강대국사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을 못지않죠. 이스라엘은 아예 포로로 끌려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굉장히 독특하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어떤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는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지만, 안 건드리는 게 뭐냐면 종교를 잘 안 건드린단 말이죠. 왜냐면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의 근본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종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순화해서 조율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겉이 금으로 다 도배된 엄청나게 화려한 규모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성전이 금으로 막 도배가 돼서 멀리서도, 해가 비추면 멀리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막 금빛으로 반짝반짝했다라는 기록들이 막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막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기획해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누가 지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 전체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제 건축 같은 걸 좋아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그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금으로 도배된 이런 성전을 지어 주느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겠다 해서 이제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이제 그 금으로 이제 도배한 그런 성전을 짓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 정체성 중심이 이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언제든지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 이 수면 아래 늘 있죠. 예, 이 로마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죠. 이들이 겉으로야 말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들 다 모두 뭘 바라고 꿈꾸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옛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걸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또 낯선 또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을 그냥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권 그 당시 로마 정권, 로마의 이 통치에 순응한 사람들. 그래서 그 권력자들의 이제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물론 유대인이고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권력자에게 붙어서 그 권력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 안에서도 계속 부딪히고 앙숙이고 원수같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빨리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들 편에 서 있는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충돌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밖에서 봤을 때는 과격한 테러 집단 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당원들은 이 폭력 그리고 심지어는 암살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독립을 위해서. 이게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과격한 독립 뭐 이렇게 테러들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선 독립투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칼을 이제 막 품고 다니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칼로 뭐 그런 암살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거 그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조금 마음속에 그리시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 안에서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식민 통치에 만약에 누군가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군대가 재빨리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직책인데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나오죠. 백부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백부장 아래 100명의 병사들이 전투할 수 있는 100명의 이제 병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로마 그 당시에 이 군대 조직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사단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군단 사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로마 시대 군대의 가장 큰 덩어리는 6천 명 단위였대요. 6천 명 단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6천 명 단위의 이 군대가 있으면 큰 덩어리 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장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천부장들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씩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 정도의 천부장이 있겠죠.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부대원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장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보자면 천부장이 1,000명을 통솔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숫자대로라면 천부장 아래 백부장이 10명이 있겠죠. 그래서 천부장 아래 백부장이 10명이 있어서 다 모이면 1,000명이 되는 것이고 흩어지면 백부장 아래 이제 100명씩 있는 부대가 10개 부대가 이제 천부장 아래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네. 뭐 충분히 이제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진 상태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셔야 조금 더 이제 제가 전하 드리려는 말씀이 조금 더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 가버나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백부장의 사연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긴 상황이 됐어요.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3절에 가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저희가 본 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앞에서 간단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자세하게 이 당시 분위기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 상황에서 그렇구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했구나라고 쑥 읽고 지나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조금 더 실감나게 생각하시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읽으신다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유대인들의 어른이기도 하고 대표들인데 그들이 백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시켜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움직인다. 또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찾아왔다. 사실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 뭐 아무나 병사를 보내도 되는 거고 종을 아니면 다른 종을 보낼 수도 있는데 유대인의 장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뭐 한 명이라고 하면 뭐 유독이 혹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장로들이 움직여서 백부장의 지시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받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군대가 나서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또 뭐냐면 백부장은 이 로마 군대 체계 안에서 보면 가장 군인스러운 군인이에요. 제가 이 표현이 더 나은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군인스러운 군인이라는 게 뭐냐면 백부장 이상의 지휘관들은 사실 1000명을 통치하거나 그 위에 있는 지휘관들은 전쟁에 막 나서는 사람은 아니고 지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그리고 뭐 저희 뭐 전쟁 영화나 군대 뭐 혹시 아시는 분들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지휘관들은 지도 펴놓고 나서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들이고 작전 짜는 사람들이지 나와서 병사들하고 섞이는 사람들이 아닌데 제일 말단에서 진짜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들과 같이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지휘관이 누구냐면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결속력이 강한 사람이기도 하죠. 병사들과 백부장이 진짜 100명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속으로 전투할 땐 그가 뛰어들어서 막 전쟁을 해야 되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군대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뒤집어서 말하면 또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제일 무서운 군인 중에 하나가 백부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일반 병사들이야 일반 로마 병사들이야 시키는 거 하는 사람들이지 뭐 그들이 뭘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워도 어쩔 수 없지만 이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군대가 로마 병사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앞에서 지휘하고 있는 진두 지휘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잘못 눈에 들거나 혹은 그러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 상상할 때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었으니까 그걸 이제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상상이 쉽죠. 만약에 이 은행단지, 이 은행동, 이 시흥시 은행동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일본 순사 장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경계도 서고 막 이런 상황에서 피지배국인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딱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순사 대표 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싫은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부장의 필요를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대신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정치적 입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반 정도 하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나시기 시작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늘 있는 사람 중에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늘 옆에 있었습니다. 초반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이 한번 몰려들 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주변을 맴돌다가 와서 가끔씩 질문을 던지거나 시험을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들은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그가 혹시 메시아일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그 나라 왕조처럼 일으켜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웅 호걸 같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약간 호의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질문도 하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막 오히려 막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점점 균열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면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 예수를 가만 놔두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혼란스럽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 총독에게 가서 고발하고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한테 정치적인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유대인 자신들이 어떤 이 사형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마 손에 의해서 죽게 하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죽였다가는 이제 오히려 크게 사람들의 어떤 민심에 크게 불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총독을 찾아가서 저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고 다닌다. 로마 세력의 반기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아닙니까? 자, 지금 이게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년 차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 산상수훈에서도 그랬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예요? 예수님한테 엄청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아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그를 적으로 돌리진 않았지만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들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과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고 이런 굉장히 갈등의 지점에 있고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군에게 있어서는 위험인물입니다. 위험인물.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따르는 사람. 혹시 저들이 메시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딱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이 심리적 이 상황을 로마가 모르지 않죠.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니 예수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예수는 위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한테 백부장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자기 생명도 아니고 자기 아내나 자식 생명도 아니고 자기 종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는 내용이 그냥 쉽게 읽으면 쉽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와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읽기 전에는
혹시 아니면 이 백부장이 완전히 그 공포 정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막 완전히 뭐 건드리면 큰일 나는 어떤 백부장이어 가지고 유대인의 이 장로들이 잘못 괜히 갈등 일으키는 것보단 요청하는 거 그냥 들어주면 좋겠어. 들어주는 게 평화를 위한 길이야라고 생각하고 대신 가줬는가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 깨지는 얘기죠. 지금 이 백부장을 변호하고 오히려 백부장이 편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와서 그 종을 고쳐주는 일이 백부장에게는 이건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서가 나오는데 왜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가 단서가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백부장의 죽게 된 이 종, 이 사랑하는 종이 유대인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죠?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그 유대인 종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이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다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유대인이 이방인을 도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이 이방인은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방인은 지금 유대인 종을 사랑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평상시에 그 성품과 인격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건물 예배 건물이죠. 이 백부장이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로마 재정으로 한 것도 아닐 거고 이게 지금 보면 백부장이 자기 자비로 지금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도대체 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예배 초소를 지어준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방인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존재인데 그가 성전 사실은 이게 예배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그 이방인 출신인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개종했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저 멀리 제일 끝에 저 멀리 구탱이 이방인의 뜰에서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를.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이방인이 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그 회당을 지어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냔 말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어울리면서 조화롭게 지내고 있는지 사실은 요만큼의 텍스트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상한 신비로운 신기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요 뒤에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향해서 이제 백부장이 집을 향해서 장로들과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막 몇 명의 또 무리가 막 옵니다. 급하게 와요. 누구냐? 보니까 백부장의 친구들이에요. 벗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백부장이 그 사이에 어떤 생각들을 하다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자기 친구들을 급하게 불러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 뭐라고 말하냐면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전달하라고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곧 죽게 생겨서 어떻게 될까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자신들과 친분관계 속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보냈잖아요.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보내놓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보내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감히 하면 안 될 짓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렸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요?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히 주님에게 오라 가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계급을 따져 생각해 볼 때에도, 그냥 그저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생각할 때에도, 군인의 계급으로서도 봐도 천부장이든 그 위에 있는 장관, 뭐 더 지휘관들이든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존재이신 분 앞에 내가 감히 이리로 오라고 오시도록 말했다라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게 되었느냐? 백부장이 홀로 남아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깨닫게 됐느냐? 이제 이 문제에 들어선 거죠. 백부장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군 계급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군 계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없이 높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성인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단 하나의 내용이 뭡니까? 죽을 사람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죽을 사람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걸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둔 종에게 명령만 하신다면 그 죽음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죽음까지도 물러나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제 판단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백부장은 평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 장로들의 말을 보면 그가 그럼 왜 이렇게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는가? 이 민족을 사랑했는가? 인본주의자라서? 아니면 박해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회당을 짓는 일까지 연결돼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들의 종교 활동인데 그것까지 자기 사비를 틀어서 할 일은 아니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백부장이 비록 자신이 이방인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에 매우 가까이 서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회당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지어줄 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보내놓고 나선 내가 그분이 오신다면 내 종이 분명히 살 것이다. 그럼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가? 그런데 여기 생각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백부장인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사실은 경계 대상이고 위험 인물인데 정말 그 메시아일까?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 들을 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이, 이 해석들이 이해가 나뉘고 있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죠. 왜냐하면 그가 좀 이상해요. 권력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창녀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자기 친구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가? 급한 마음에 장로들을 일단 불러서 부탁해서 예수님 모시오도록 보냈는데 그래놓고 생각을 해보니 그분은 내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의 수준이 아니구나. 그분은 단순한 권력자 수준의 뿐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까지 이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일이구나. 내가 감히 진짜 메시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생명의 주인이자 죽음마저도 통치하시는 분에게 감히 내가 오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는 빨리 또 친구들을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야, 친구들아, 가서 말해다오. 내가 큰 실수를 범했구나. 그분은 내가 이리로 오라 저리로 가라 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의 권세를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권세는 여기 오시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 서서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죽음마저도 물러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내가 깨달았다.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종,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서 있는 곳 어느 곳에서도 그분의 명령은 유효한 분이시다. 그 말씀을 가서 드려라. 친구들아 빨리 가서 그 얘기를 들어라. 그분이 이 사이에 도착해 보면 나는 도대체 면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아마 이렇게 얘기 설명하면 목사님이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좋게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백부장을 좋게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을 확증하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가 이 백부장이 전해온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인정하시고 받으시죠. 다 받으십니다.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제대로 날 이해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참 믿음, 바른 믿음에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제 장로들과 친구들이 같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종은 나아 있죠.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카톨릭을 향해서 95개 방방문을 작성해서 이제 게시하면서 종교 개혁의 불꽃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올해가 507주년 되는 해예요. 500년이 조금 지난 거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는 이 다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돌아오는 것에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때 이건 아니다. 이건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났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무관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싸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죠. 이 싸움 속에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기도 했죠. 인간의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장치는 성경에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었죠. 교회 건물 당시에 그 부족한 교회 건물을 짓느라 성당을 짓느라고 부족했던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성물들 성지순례를 막 활성화시켜서 성지순례 가서 거기 가서 돈 쓰도록 거기 가서 방문하면서 헌금하도록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의 돈을 끌어 모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성경과는 상관없는 변질되고 썩어진 카톨릭의 심장에 칼을 겨눈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되찾고자 기독교의 생명을 되찾고자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바로 잡은 사건이죠. 이제 507주년이라고 말씀드렸죠. 500여 년이 조금 지난 오늘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새벽에 어제 밤부터 새벽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참 쉽지 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 개혁은 오늘까지 유효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다시 되찾았던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걸까? 교회는 정말 개혁되었고 또 개혁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카톨릭의 부패와 변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기치를 들고 칼을 겨눈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카톨릭 교회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개혁되지 않고 남을 개혁시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져야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했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 가장 이질적이고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백부장이 그 피지배국에 있는 종을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를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누구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는 진리를 향해서 엎드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과 문화와 민족, 혈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 생명으로 죽음을 몰아내는 힘,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저는 사실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로 부끄럽지만 남을 비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 꼬라지는 어떤데라는 생각 때문에 말하기 싫지만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크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불륜이 드러났는데도 버티고 자리를 버티고 나가질 않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학력 위조가 드러나고 논문 표절이 다 드러났는데 성도가 몇만 명 성도의 가장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교계의 지도자라고 나서고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폭행과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참 회개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 가운데 많이 모이니까 그게 그의 힘과 권력과 방패가 되어서 오늘도 똑같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린 게 이 오늘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욕하고 있는 얘기죠.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곳이나 서서 고개를 돌려 360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눈에 반드시 보이는 것은 빨간 십자가일 것입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골목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골목마다 어둠이 비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우리 주변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조차도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의 종을 사랑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맞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 거기가 끝일까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존재입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참 괴로운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남을 개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팔이 짧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더러 오라 가라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왜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하고 기독교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행복, 내 정체성을 좋은 차, 좋은 집,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내 정체성을 삼고 그것이 내 행복의 기준이고 신앙의 어떤 든든한 기준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혹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십자가형을 앞두고 12군단이 되는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응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점이 되신 이유는 뭡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뒤엎을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죽임 당함을 받아들이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는 개혁에 침묵하고 남의 들보만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고상한 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안타까워할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실은 백부장은 실제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죠. 다 전하는 말로만 들어요. 대사도. 근데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이 백부장이라는 분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뭐 사실 주중에 성도님들 살고 계시는 삶의 현장의 치열함과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장에 덜 접촉되는 게 저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저 나름대로 저도 치열하게 살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속이고 속이는 자들 또 밟고 짓밟고 올라가는 자들 그들의 경쟁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편안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자리에 있으면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참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정신을 다시 한번 어, 바로 잡게 하는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깊이 고민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의 인성과 성품이 이미 다듬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보죠. 그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가 결국엔 마지막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만나진 않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심지어 제자들도 이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어요. 2년 초기. 그런데 그 얼굴을 한번 마주하지 않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깨지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은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졌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주님을 들러리로 세우고 싶은 주님더러 이리로 오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를 향해 목말라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씨름하며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개혁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나 자신은 숨기고 교묘하게 나 자신은 덮어놓고 남의 눈에 들 때만 티끌만 내 눈에 들 뻔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참으로 그 이방인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백부장의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그 자리까지 뚫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몸부림과 노력과 눈물이 없다면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을 것이고 이 사회의 소망이 빛이 소금이 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행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